어, 제가 미국 갔다 온 지 한 5년쯤 되죠. 예. 그래서 좀 간다 하는데 못 가가지고, 예,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가는 쪽으로, 뉴질랜드하고도, 예. 너무 좋죠. 아, 요한복음 오늘 8장 45절, 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되죠. 진리를 말한다. 사단이 그 앞에 보면은 44절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땄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사람, 천연적인 사람, 자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아비가 마귀다. 그 말은 그 마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1도 숭배 안 해도 생명이 마귀의 생명이면 그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게 되죠.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에 뭐 사탄교 이런 거 있죠. 사탄교 안에 들어가야 마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은 첫 출생이 다 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래서 마귀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욕심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인은 결국은 죽이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욕심이 뭐냐?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는 높아지고 남은 낮추고, 자기는 살고 남을 죽이고,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라 생명이 달라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갈망, 충동, 이게 욕심이 에피디미아거든요. 충동, 하나님의 생명의 충동, 하나님의 생명의 갈망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충동,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저절로 행하게 되죠. 그러면은 저절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는 뭐로 판단하느냐 하면 성경을 잘 해석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막 교리적으로 따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게 바로 기준이 됩니다.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자, 그 진리가 뭐냐? 예수가 바로 진리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예수님은 진리를 어떤 이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은 성령이 돼. 그러니까 성령이 곧 성경에서 보면은 진리입니다. 교리가 진리가 아니고 성령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진리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에 선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살아야 마귀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야 진리 가운데 서게 되죠.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리가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실제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지금도 막 한국이 지금 나는 신이다.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죠. 그 JMS 정명석 그 이단 때문에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뭐 성폭행했는 기독교 계통이죠. 신천지도 기독교고 계통이고 정명석이도 기독교 계통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기독교 계통이고 뭐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짜맞추기거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짜맞추어서 내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데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를 높이는 모든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면은 이게 전부 다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몇 군데나 이렇게 이단을 이렇게 이번에 PD가 찍어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성경을 다 짜맞추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수십만 명이 다녀요 지금. 신천지도 수십만 명이죠. 근데 전부 다 대부분 다 어디서 넘어가느냐? 기존 교회에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가? 하면은 교회 자체가 사실은 이 진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냐?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거듭난다. 이것으로 거듭남을 다 설명을 하고 예수 영접하면 거듭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위로부터 아노센,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은 결국은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보면 알겠지만은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근데 거듭나는 것을 그냥 죄 용서받는 것을 거듭났다고만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만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1도 없는데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다중적인 측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을 다른 말하면 구원받았다 그러고 구원받았다는 걸 다른 말하면 영접했다라 그러고 같은 표현이거든요. 다. 그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이고 영화롭다는 거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같은 표현이면은 다 똑같이 경험돼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가 경험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것은 거룩하게 됐다는 게 경험돼야 돼요. 다 같은 표현인데 이거를 다 나누어 놓으니까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사는 것은 모른다. 제사함은 받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혼으로 성경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진짜 이번 주에 제가 그 수요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로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출발. 죄사함이 출발이 아니고. 죄사함은 물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도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살던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출발 자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영접은 했는데 예수로 사는 것을 따로 훈련을 합니다. 예수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합니다. 평생을 해도 안 됩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되면 나중에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빨리 안 하거든요. 빨리 하지 않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을 잘못 전해놓으면 고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부터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도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로 전하지 않았어요. 사형리식 복음을 전해놓으면 고치는데 엄청 힘들어요. 너무 단편적이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시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 사형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비슷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결국은 성령이 나타나야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돼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왜 성령이 필요한가를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욕심을 향하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야만 안과 밖이 다 구원이 받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옆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삶 자체가 구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삶을 받았습니까? 이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성령으로 사는 삶부터 시작되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가정 생활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건축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복음을 전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구원은 받았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내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버려요. 구원 받아놨는데요. 성령으로 살아 안 살아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되면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그럼 청소년기에 가면은 그것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요. 대학교 가서도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데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으로는 1도 안 살아. 다 자기로 살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약 한 90% 넘어. 그러니까 첫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 시작이. 예. 그러니까 왜 사람은 어디서 구원받느냐? 내가 지었던 죄가 용서되는 수준을 넘어서 마귀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마귀로. 사단, 거짓말쟁이, 예, 죽이고자 하는 욕심,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그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거, 해방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몸속에 사단이 있는데, 그 우리 몸속에 사단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속에 사단이 있는데 성령으로 안 살면 몸속에 사단을 못 이기거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 몸속에 있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정복하고 있어요. 예, 내가 육으로 살면, 자아로 살면 몸에 있는 사단이 생각, 감정, 의지를 다 장악해서 생각을 다 왜곡시켜요. 생각을 왜곡시키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성경을 보는데도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다 보게 돼요.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단이 뭘 점령하기 원하냐면 결국은 생각, 감정, 의지, 혼을 점령하기 원하고, 혼이 영적 전쟁터예요. 근데 죄 용서 받은 것으로는 혼이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못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만 계시지 이 혼은 사단에게 완전히 내어준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몸에 있는 이 사단의 죄의 권능에 지배를 받지 않고 여기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사단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사단이나 귀신에게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게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실제지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처음에는 교리로 출발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야 되고 실제로 경험되는 것을 구원이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성령,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산다. 어떨 것 같아요? 목회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손댈 게 없잖아요. 아니면 성령으로 사는 성도 무슨 손댈 게 뭐가 있어요? 네? 문제가 생겨나도 여보 물 한 잔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금방금방 해결돼요. 누가 옆에서 잘 안 도와줘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이 살고 계시다는 걸 믿고 자기를 내어드리면은 성령이 새 마음을 주고 새롭게 역사하니까 저절로 새 마음이 나오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금방금방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겠어요, 목회가. 저는 이제 목회가 쉬워져요.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할수록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령으로 사는 삶,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이렇게 해요.
전에는 막 문제 생기면 막 안달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죄책감 들고 수치심 들고 막 절망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성도들 또 문제가 더 생기면은 체질이 이제 바뀌죠. 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또 금방 내 안에서 신기하게도 잠시는 뭐 욕도 하고 뭐 싸우기도 했지만은 금방 그럴 수 있어 하고 패스하고, 내 몸에 있는 죄가 잠시 나의 혼을 지배했구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있는 죄가 잠시 나를 지배했구나.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야 하고 패스하고, 상대방도 패스가 되어지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흘러나오고 자라면은 뭐 옆에서 별로 도와줄 필요 없어요. 예. 사단을 이기는 데요. 사단을 이기는. 귀신 쪼물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죄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사단을 이긴다.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누가 저를 양육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저를 막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요.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별로 공급받는 게 없거든요. 근데 왜냐면 우리 안에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 형제와 형제가 만날 때, 이걸 생명을 교통하기 위해서 만나요. 물론 이제 내 안에 꽉 차 있어도 이게 완전해도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 안에도 완전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교통이 돼야 진짜 완전한 만족이 들어요. 내 안에 있는 것 충만한 것도 정말 부족함이 없지만은 이것이 옆에 있는 형제하고 나누어질 때 이 만족에다가 만만족이 돼요. 만만족이.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냐? 하늘에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비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생명이 같다라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내 형제다 이렇게 했어요. 내 형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고 제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이제는 너희가 나의 형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예수님과 형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숭배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제 개혁주의 신학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한 번 인성을 입었으면 영원히 인성을 벗을 수 없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의 인성으로 사신다. 영원히 사람의 인성으로 사신다. 절대로 인성을 벗지 않는다. 이게 정통 기독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의 인성은 인성인데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갈망이 나오게 되고, 그 아버지의 갈망은 살인이 아니고 살림입니다. 살리는 마음이 충만하고 살리는 마음이 흘러나오면 나도 살려요. 나도. 그 생명이 나부터 살려요. 옆에 다 살려요. 신기해요, 진짜.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막 회복돼요. 정말. 어제도 한 자매랑 같이 저녁에 같이 나누었는데 어릴 때 오빠로부터 이렇게 구타를 당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늘 죽으려고 막 이렇게.
요번에 이제 신기하게 그 큰 오빠랑 화해가 된 거예요. 그 큰 오빠가 내가 어릴 때 너를 때려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확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런 계기들이 내 안에 내가 이 생명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어, 그런 오빠들로부터 그런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빠한테 가서, 뭐 이렇게 세언니를 위로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면서 내가 어릴 때 오빠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내가 엄청 힘들었고 늘 죽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저절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오빠가 진짜 미안하다라고 또 사과하게 돼요. 그러면서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자기중심적인 생명 안에서는 상처를 주고받는 이 일로 가득 차요.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이 생명으로 살도록 예수 생명을 줬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경험되면 예수 생명이 나와요. 많이 나오건 적게 나오건 일단 나와요. 나오면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사막에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거죠. 근데 그 새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와디라 그래요. 와디가 뭐냐면 급류예요. 급류. 아주 마른 땅에, 이스라엘도 가면 아주 마른 땅에 평소에 강이 없어요. 그냥 아주 마른 땅이다. 근데 비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강이 생겨요. 급류에.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쫙 흘러요. 그게 생수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은 급류가 급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은혜의 비가 탁 내리면 급류로 막 생수가 흘러요. 그러니까 급류로 쫙 흐르고 나면요. 사막에 물이 딱 지나가고 나면 사막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완전히 그냥 그 전체가 물이 지나가는 길마다 꽃이 쫙 핍니다. 아마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내 안에서 확 갇혀 있었는데 이게 뚝이 딱 터지죠. 뚝이 탁 터지죠. 그 뚝이 터지는 것이 나로 살 수 없구나. 나로 사는 것은 마귀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 나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예수 생명을 줬구나. 그래서 예수 생명이 한 번만 흘러나와도 맛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결국 살리는 세계예요. 그래서 물이 왜 생수라 그러냐면 물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특히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물이 되게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은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가 맺히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모든 생명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딱 뭐 때문이냐? 물 때문이거든요. 생수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느냐? 생수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다. 절망을 이기는 생명이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생명을 이제 우리 안에서 경험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진리를 말할 때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죠. 왜 믿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집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도 미리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집에 이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사람 속에 있다고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서 점령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지인으로 딱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딱 오면은 딱 거절하게 만들어. 왜?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은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먼저 와서 마귀를 이겨야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이걸 알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내가 성령을 받는 것, 내가 복음을 알아듣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이구나. 예, 구원부터가 은혜로, 감격으로 오게 됩니다. 자,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나를 죄에 대하여 폭로하겠느냐? 드러내겠느냐? 그럼 예수님 자기가 죄가 없다.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뭐 믿을 수가 없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44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진리에 설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야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겠냐. 원래 못 믿어요. 근데 답답하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철저하게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랍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자,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가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포커스를 둔 모든 가르침은요, 율법주의, 인본주의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영접시키려고 막 노력하고 훈련하고 성경을 가르쳐 막 이렇게 설득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하는 대부분이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 빼고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영접시키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몇 명을 전도했느냐 이렇게 나가. 전부 다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뭐죠? 교리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교리만 받은 거죠. 교리만 받았으니까 뭐로 살겠어요? 교리는 아는데 자아로 사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실 거듭나지 못한 상태. 교리는 영접했는데 성령으로 사는 삶이 없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그래서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 먼저 하나님께 속해야 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해요? 하나님 쪽에서 불러야 돼. 하나님께서 선택해 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은 자는 내게 오지 않는다. 사람은 철저하게 수동성이에요. 수동성, 피동성.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해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겠어요. 정확하게 전해도 영접을 못 시킨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복음을 영접을 못 시켜요. 능력도 나타나고 지혜도 나타나지만 한 명도 영접 못 시켜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도 한 명도 영접 못 시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래요. 성령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걸 막고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복음 전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전도해보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만 전도하십시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마치 고구마 전도왕 있잖아요. 고구마. 그분은 좀 너무 자기가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비유를 하시면은요. 고구마보다 감자로 표현하니까 생 감자는 잘 안 드시니까. 여러분 생 감자 드실래요? 익은 감자 드실래요? 네? 생 감자 먹으면 잘 못 먹어요. 익은 감자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불에 넣어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다 익혀놓은 감자만 딱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생감자는 먹다가 체합니다. 그렇긴 해. 부모님 전도건 자녀 전도건 이웃 전도건 어떤 사람이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의 연탄을 통해서 익혀놨는지 보고 전도하셔야 돼요. 익은 사람은 금방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한테 오는 분들 익은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익은 분들.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가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고 저는 골라서 전도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맛있게 먹어요. 제가 이제 오래 참음을 잘 하거든요. 성령으로 말하면 오래 참음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빨리 익히려고 제가 불 피우고 연기만 먹었지 그냥 익은 감자를 못 먹고. 근데 요즘은 성령께서 좀 맛있게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아주 맛있는 감자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일하세요. 저도 요번에 우리 막내 누님한테 이 아파트를 우리 부모님 딱 남겨놓은 마지막 그 유산 이거를 우리 막내 누님한테 다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막내 누님이 이제 집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다 이렇게 나누기로 했으니까 누구한테 주자고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 우리 형님 확 바꿔가지고 형님 형수님이 오히려 제일 앞장서가지고 우리 막내 누님한테 이 집을 절반에 팔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가족 회의가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 형제간에 우리 형님 부부하고 누나 제 막내였는데 약간 거리가 있었어요. 부부하고 밑에하고 형님이 조금 성격이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연세도 되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로 확 마음을 바꿔가지고 형제들끼리 완전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찌끼찌끼하던 게 확 날아가 버리고. 근데 제가 기도한 적도 없고 간구한 적도 없고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하니까 그냥 보자 했는데 확 바뀌더라고요.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살고 안식만 누리고 있습니다. 주변이 다 바뀝니다. 주변이. 왜냐면요. 물이 있는 곳은요. 주변이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웅덩이처럼 이렇게 고여 있으면 주변에 분명히 나무가 자라요. 분명히 거기에는 수생 식물들이 자라고요. 전부 다 주변이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요. 내 안에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주변이 막 살아나요. 저절로.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중요해요.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존재가 중요해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 가만히 있어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이 일어나요. 물은 아무것도 안 하죠, 사실은. 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로.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물을 빨아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빨아당기니까 이게 막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은 존재예요, 존재. 우리도 생명의 물을 담고 있는, 성령을 담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구약 때는 이 생명수가 없는 텅 빈 사단이 거하는 아주 죽은 물이 있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죽은 물. 그러니까 사해였단 말이에요. 쉽게 구약은 사해, 신약은 갈릴리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모든 생명이 살잖아요. 처럼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생명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알아지고 믿어지냐, 안식이 되고 감격이 되냐 말이에요. 그거 되면 다 흘러나와요. 내 안에 이미 예수가 살고 있구나. 흘러나와요. 향기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다 나와요. 새로운 것들.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옛사람은 마귀로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죽이는 것이죠. 근데 새사람은 예수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오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고 예수님의 어떠함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로 살면 마귀의 어떠함이 나올 수밖에 운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마귀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알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별로 의식 안 해도 나와요. 왜냐면 있으니까 저절로 나온다. 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은 이거 추수하게 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딱 들어요. 그러면 이게 확 이제 저절로 경험되고 열려지게 되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는 영혼에 안 속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그럼 패스하면 돼요. 패스하면. 괜히 힘 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보러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안 들리는 분은 그냥 둬요. 때가 되면 들리겠죠. 뭐 애쓴다고 막 만나가지고 막 뭐 성경 보러 오셔야 됩니다. 계속 듣고 막 이거 기도하시고 뭐 깨닫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들리지 않는 것도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들릴 때가 옵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일이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겉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속은 마귀죠. 예수님이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중요한 건요, 우리 속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끝이 유대인이면 소용없어요. 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속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속이, 내 안이 예수 생명이 있구나 알면 이 생명이 겉을 다 바꿔버려요. 겉을. 흘러나오면서 겉을 다 바꿔요. 이게 신약의 삶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으로만, 겉으로만 사는 거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데 속은 마귀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은 마귀의 생명인데 겉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겉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명은 마귀 생명인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을 행하죠. 하나님을. 근데 이 선은 전부 다 거짓선입니다. 거짓선. 쏘은 거예요. 생명은 여전히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면서 지배해버려요. 이게 가장 어리석고 가장 원통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 속 자체가 바뀌면 다 알아지죠. 네. 미안해. 본성이 바뀌었구나. 본성이 바뀌었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고 경험되는 거죠. 내가 이 거룩한 본성으로 바뀌었구나. 성령의 본성으로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구나. 속에서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되죠. 자,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를 만났는데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거는 혼합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하고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혼합 종교가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이거 유대교하고 이단적인 가르침하고 혼합된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 또 자기들은 지금 마귀의 자녀들인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자기들은 귀신보다 더 위에 있는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예수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여졌단 말이에요. 누가 옳습니까? 네. 예수님이 옳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이게 뭐죠? 사단에게 이미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내가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사단을 이겨야 우리가 비로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다 이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존재, 죽은 자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뭐냐면은 허물과 죄로 하는 걸,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죽어 있는 존재, 사단에게 지배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존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진다. 그게 뭐냐면 부활한 존재,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요. 사람도 새롭게 보이고 나도 새롭게 보이고. 네. 자, 그래서 그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계속 나와요.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가 믿어지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나오게 하거든요. 새 마음, 새 생각 나오죠. 살리는 마음이 나오죠. 내가 부딪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리는 마음이 나오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환경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삶 자체에 새로운 성령, 새 영으로 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니까 계속해서 삶에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살면 일주일 안에 계속 간증이 생겨요. 매일 일주일 안에 매번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안 생기는 게 요즘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다 못해서 문제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25절이 제일 끝절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이. 요한복음의 제일 끝장의 끝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 딱 33년 살았거든요. 뭐 기록할 게 뭐가 많겠어요. 안 그래요? 공생에 3년 했어요. 3년 반 했어. 3년 반 했는 거 뭐 기록할 게 뭐 있겠어요. 3년 반 사는 거 공생에. 사역 3년 반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생애, 또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는 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다 은혜고 다 기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고 사라지면 진짜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요. 저도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13년 전에 경험하게 되면서 13년을 살아왔는데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게 이 세세한 일들은 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간증이 너무 많아요. 뭐 재정에 대한 간증이건 뭐 하여튼 교회에 대한 간증이건 저희 가정에 대한 간증이건 자녀 교육에 대한 간증이건 또 지금 우리 교회 하다가 나갔던 사람에 대한 것이건 하여튼 또 목회자 성경 공부에 대한 것이건 뭐 하여튼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내가 막 기도한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가 죽었고 예수가 살고 있다라는 이것이 믿어지고 그냥 믿어지니까 나를 그냥 안식하게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띄엄띄엄 보여. 그냥 내 안에서만 막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막 넘쳐. 그게 첫 단계예요. 처음에는 밖에서 별로 일이 안 일어나도 내 속에서 기쁨이 막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예, 예수 생명 때문에. 근데 이게 넘치잖아요. 밖에서 일이 시작돼요. 점점 물이 있으면 그 물 때문에 점점 식물들이 점점 개수가 늘어나요. 예. 사막에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물이 지나고 나가면요. 거기에 있던 씨앗들이 막 발화가 돼가지고요. 온갖 꽃들이 핀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 에너르게오,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이다. 살리는 것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생수가 흐르듯이. 그러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네. 그래서 따로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존재 자체가 생수기. 그래서 형제가 안에 있어도 내가 있는 것만으로 일이 일어나. 목회자 그룹 안에 있어도 있는 것만 해도 일이 일어나. 물이기 때문에 쭉쭉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얼마나 쉬워요. 존재로 사역이 되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사역할 때 있잖아요. 바울이 쓰던 텐트 만들 때 쓰던 앞치마만 가져가도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존재라네요, 존재.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우리하고 접촉되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접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아까 전에 여기 말할 때 마귀를 담고 있던 존재였잖아요. 마귀가 사는 존재였으니까 우리가 접촉하는 곳마다 마귀를 옮기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가 살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내 존재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 있는. 내가 이게 믿어지고 살면 내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접촉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들이 저도 막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의 것들이 나타나고 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잖아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해야 됩니다. 이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 속에는 예수 생명이,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니까 듣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이 그 복음이 경험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새 영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 바울은 자기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어렵지 않아요. 목회도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그 존재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왜? 성령이 일하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니까 우리는 내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우리가 막 담대해야 되고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아니에요.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수록 깨어질수록 더 좋아. 순전한 나드가 흘러나와서 일하기에는 우리가 깨어지는 게 더 좋아. 우리를 막 관리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만 해도 그래서 내 속에 사단이 있구나. 이것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은 내 몸 안에밖에 이제 못 구해요. 다 뺏겼어요. 다 뺏겨버리고 몸 안에 딱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영 안에 이제 하나님 들어오셔가지고 혼과 연합되어서 몸에 있는 사단을 이기신다. 자,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정체성이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뭐 사단을 이기는 거는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이기신 그분과 연합된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비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종로로 사고 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갈망과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확실하게 이게 갈라져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자, 공경한다 하는 게 뭐냐면 티마오거든요. 가격을 정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가격을 정하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 안에,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자기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이게 진짜 아버지,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막 헌금으로 공경하고 봉사로 공경하고, 이 공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헌신을 하는 게 시간을 드리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물질을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거.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로마서 12장 보면은 왜 내 몸을 드려야 되겠어요? 몸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몸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막 사단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몸을 다스리신다. 사단을 이기신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기는 삶을, 이기는 생명을 살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공경이에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뭐죠?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가 살아계신 걸 인정하는 거죠. 또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경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죠. 자, 근데 너희가, 나는 아버지를 공경해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전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우선 이 아티마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경하다 하고 반대말이에요. 공경하지 않는다. 이거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죠. 아버지를 표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표현하는 존재가 되면 나를 무시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령이 표현되는 도구가 되면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성령을 영접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거예요.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이게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다 자기 영광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 구하고 있는 것이 다 사단의 영광을 구하는 거라.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근데 이 말이 내 영광을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이게 구하고요.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니들이 나를 무시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렇지가 않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타적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사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 영광 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생명은, 마귀의 생명은 자기 영광 구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라지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은 아버지로 살고 있는 게 맞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천연적인 모든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받아들이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나토스예요. 죽음. 이게 단절이에요. 이 죽음은 뭐 단순히 그냥 육체의 죽음 이런 것보다도 이 죽음이라 하는 것은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게 죽음이죠. 죽음. 그러니까 다른 말로 결핍이에요. 영적인 결핍, 평안의 결핍, 안식의 결핍, 만족의 결핍, 뭐 그런 거죠. 그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는 게 뭐겠어요? 단절이 없으니까 연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과 연결된 걸 살았다 그러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게 영생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영적인 공급도 되고 육적인 공급도 다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 혼적인 공급, 뭐 육적인 공급, 환경의 공급, 이것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단절되지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단절이 안 되니까 공급이 되니까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늘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5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안다. 계속 귀신 들렸대요. 자기들은 전부 다 지금 사단에게 지금 지배받고 있는데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계속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지금 네가 귀신 들리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다. 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만 듣는 거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주 알량한 성경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자기도 죽지 않는다 그러고 또 자기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들으면은 정말 이단 아닙니까? 이단. 예수님이 당시로 생각하면 정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자연적인 이성을 가지고 들으면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려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아느냐? 이제 크냐 작으냐 문제를 가지고 들고 오게 되죠.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하니와.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린다. 아까 전에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겠어요? 내 힘으로 사는 걸 말이에요. 내 지혜로 사는 걸 말이에요. 예. 내 힘과 내 능력이 나타나면은 내가 영광을 받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일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전혀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 살면 내 영광이 드러나겠죠. 근데 그 내 영광은요, 썩어질 영광이다. 썩어질, 썩어질 영광. 아무리 잘 돼봤자 뭐 돈 좀 버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더 많이 버는 사람 앞에 가면은 썩어진다. 비교하면은 부끄럽단 말이야. 아무리 뭐 내가 외모로 가꿔도 더 예쁜 사람, 천연적으로 더 예쁜 사람 앞에 가면 다 썩어지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그게 진짜 영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인간을 어떻게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 이게 영광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날 때 그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 위에 무릎들이 그 예수께 무릎 꿇게 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무릎 꿇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무릎 꿇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께 무릎 꿇게 하셨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자, 이게 진짜 영광이죠.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다. 이게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이렇게 말해요.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게 열받겠어요. 예.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근데 안다는 말이 에이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존재로 아는 거죠. 존재로.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자, 거짓말쟁이가 뭐예요? 아까 전에 44절에 나왔죠.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사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말을 하고 사단의 짓을 하잖아요. 그 열매로 아는 거죠. 열매로.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잖아요. 열매는 사단인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열매는 사단의 열매라.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예요. 그 존재하고 열매하고 일치가 안 돼요. 자,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데 사단이라고 지금 공격을 받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열매는 사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뭐냐면 열매로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그것도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우리 속 겉이 아니에요. 겉으로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이 믿어야 돼요. 속이 달라져야 돼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너희 속에 생명이 사단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살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는 것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아는 것. 내 존재를 통해서 나와 연합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지 나와 분리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나와 분리된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알죠. 내 속에 사랑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살리는 분이다 알죠. 내 안에 살리는 게 안 나와. 하나님 진리인 건 아는데 내 안에 거짓만 나와요.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알고 예수님은 자기 속에서 아버지의 말이 나오고 아버지의 생명이 나오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아는 거죠. 이게 사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저도 이 예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딱 나오니까 제 안에 전혀 만들어내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이 딱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네? 진짜 이제 하나님 알겠다. 왜? 내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나오니까 진짜 하나님 알겠더라고. 내가 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도 알겠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확실하게 알겠고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구약 때는 희미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 마음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지만 희미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알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가면 거기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안다. 이게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해서 나오는 그 믿음은요.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이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뭐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근데 지식은 하나님을 알지만 지식으로만 알 뿐이야. 생명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단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를 안다. 확실하게 알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성령 이런 분이구나. 왜? 안에서 그 알아져요. 안에서. 내 안에서 알아져야 돼요. 안에서. 그게 뭐죠? 진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연합이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킨다. 노력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으로 사셨어요. 네.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하는 것은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때, 그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죠? 그림자만 봤단 말이에요. 예언, 그림자만, 희미한 그림자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희미하게 봤던 그 때의 실제가 뭐죠? 예수님의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걸 고대했겠어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밖에 경험 못했는데, 신약 시대는요, 진짜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되어서 사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실제의 때라고 합니다. 실제. 완성된 때라고. 이거를 경험하면 이전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의 신앙생활은 다 애들 장난이에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언자에 불과했다. 57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님의 나이가, 예수님이 좀 나이 좀 들어 보였던 모양이에요. 50살 33살밖에 안 됐는데 50살로 보였으니까 노안이었던 모양이에요. 얼굴 좀 잘생기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어릴 때부터 애 늙은이처럼 보였는지 17년이나 늙게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선제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뭐 그렇게 설명하셔도 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가 먼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 완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죠. 그렇잖아요. 완성이 먼저잖아요. 아브라함은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게 이제 영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봐야 된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리한다. 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미친놈이다 하고 이제 정말 귀신 들린 게 확실하다 하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때는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 아이고 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팍 숨어가 도망을 가시는 또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나가는데. 그래서 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 장땡입니다. 막. 십자가 돌 맞아 죽은 게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이고 진짜. 자 오늘 그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화인데 이거 말이 안 통하죠. 죽이려고 했겠어요 진짜.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진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말만 하고 유대인의 말만 하고 대화가 1도 안 돼. 그 마지막으로 돌로 치려고 하고 도망가고 완전 대화가 결렬되죠. 그 예수님이 보세요. 전도 가능합니까? 전도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자만 전도했지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돌에 맞을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 못해도 돼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만 보고 전하면 돼. 예, 목회도 있잖아. 아버지께 주시는 사람은 목회하면 돼. 아이, 너무 쉬운 비결이. 그러니까 뭐 아버지께서 안 보내주신 사람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니까 고생이야. 주신 사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예, 감사합니다.